아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들이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가장 잘 자라나는 이 잘 얼만큼 잘 자라나느냐가 식물한테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죠. 뿌리가 부실한 식물이 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나고 자라나서도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이렇게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잘 내려져야만이 식물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가만히 보면은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뿌리예요. 뿌리.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 잘 자라나려면 차곡차곡 잘 자라나려면은 항상 이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는 그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자꾸 흔들리니까는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 힘들면 픽 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넘어지겠어요? 조그만 바람에 왜 넘어집니까? 왜 조금만 햇빛이 강하면 왜 말라버려요? 이 뿌리가 흔들려서 그래요. 뿌리가 부실하니까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뿌리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 뿌리가 무엇인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뿌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기도다. 기도.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35절 말씀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새벽 이런 곳에 아마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시간에 소 동트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에 나갔는데 또 어떻게 나가냐?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새벽에 미명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기도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비단 교회 말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처소가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골방이라든지 뭐 클라젯이라든지 여러 방에 보면 클라젯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클라젯 보면은 한국은 이 클라젯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 오니까는 조그만 아파트에도 클라젯은 다 있더라고요. 이 클라젯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남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 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가 없는 삶은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무장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생기는데 왜 자꾸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치는가?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근원, 그 기도를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뿌리는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누림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 돼야 된다. 누림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 돼야 된다. 자, 37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베풀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금 주를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이 말에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에 찌른 듯한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려가셔서 대우 좀 받으시지요. 사람들에게 내려가가지고 섬김 좀 받으시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할 때 예수님 좀 누리시지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 제자들이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사람들이 나를 찾지만은 나 이 사람들한테 지금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누림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 대우해 주는 거 그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할 게 있어. 뭐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나는 누리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이 섬김 중에 가장 귀한 섬김이 지금 무슨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섬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전도의 섬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우리 역시도 뭐 어떤 그 누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거 누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섬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섬김 중에서 어떤 섬김이 가장 귀하다? 복음 전도 섬김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섬김, 특별히 복음 전도의 섬김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이 섬김을 우리가 잘 해나가게 되면 뿌리가 든든히 내려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더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40절부터 42절 말씀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치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더라.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어느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마음이 심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요, 어떤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긍휼한 마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가는 거다. 이 마음이 있으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거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 보게 되면은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시거든요. 만져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또 잘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질서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또 맡기는 삶,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 맡기는 사람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나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맡겨야지요. 치료해달라고 맡겨야지요. 잘 맡기는 것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 누림이 아니라 섬긴다는 거,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 맡긴다는 거, 이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신앙의 뿌리 잘 내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물에도 뿌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하나님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든든한 어떠한 거센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뿌리, 든든한 뿌리가 우리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몸소 예수님의 말씀과 삶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